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듯이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한 문제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했겠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사단을 이겨야 하는 문제, 저주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열심히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봤자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종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 중대한 문제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해결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그냥 영원히 버려지니까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끝까지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우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안 되면 주님도 안 되고, 내가 되면 주님도 되고, 내가 불가능하면 주님도 불가능하고, 내가 가능하면 주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디가 문제가 되면 이거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한 거야, 딱 자르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안 되고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고 내가 선언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오히려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 내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네, 도움을 청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해답도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만 있고 해답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답도 있는 것입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이 안 열리는 것은,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열쇠가 없기 때문이지 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리지 않는 문은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문과 같아서 반드시 열 수 있고 반드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인간이 풀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지만,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만, 어떤 것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집에서 냉장고 문은 누구든지 다 열 수 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누구든지 다 문을 열 수 있어요.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워두지 않습니다. 화장실 문도 누구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신발장 문도 그렇고 모든 집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면 다 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옷장도 그렇고요. 그러나 집안에 금고가 있을 때에 금고문은 누구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는 서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열쇠가 잠겨져 있습니다. 열쇠가 잠겨져 있다고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열쇠를 가진 자는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숱한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그분에게 구하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의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는 못 열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아무나 구한다고, 아무나 열어달라고 해서 열리진 않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격만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을 열어달라는 이유가 합당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 금고문 열어주세요. 왜? 저 금고문 가져가서 제가 놀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것이 합당해야 합니다.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숱한 문제가 우리는 발생을 하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냥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두 사람의 상황은 다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동굴은 없습니다. 터널만 있습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막혀 있지만 터널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통과할 터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터널은 있어도 동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모두 다 좋아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놀러 가서 보니까 초원이 있고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으면 이 시를 읊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분은 골프를 쳐러 가서 골프장에 가서 그래요.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며 저기 물이 있으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쓴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이 시편의 23편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에겐 조금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실 시편 23편은 이 다윗의 회고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압축해서 쓴 하나의 회고록입니다. 다윗은 15살 때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블레셋이 이 골리앗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데 아무도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자가 없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를 것입니다. 속국으로 삼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을 때에 이 다윗이 비록 어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사울왕은 이 다윗의 용맹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왕은 약간 좀 의심이 들어요. 어쩌다 물맷돌 5개로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쓰러졌지. 저건 우연일 수 있다. 그래서 사울왕이 계속 그 다음에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사울이 보내는 것보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곤 합니다. 사울왕은 이 다윗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길에 여인들이 쭉 서 있다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분노하면서 이러다가는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외에 무엇이겠느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주목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주목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데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 와서 수금을 좀 타라 합니다.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듭니다. 뒤에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
수금을 타는데 뒤에서 창 던지면 이거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소설도 한번 써봤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하다가 뭐다가 벌레가 지나갔나?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에 창이 지나갔다. 나름대로 별 소설을 다 썼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2번씩이나 사울 왕이 창을 던졌는데 그때마다 무슨 어떤 변화가 있나서 당연히 100%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창이 그를 맞히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가 살아날 수가 없다. 사무엘상 18절, 11절, 12절에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다윗이 살아날 리가 없다. 다윗은 결국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크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자 온 나라에 방이 붙여집니다. 다윗을 숨기거나 다윗에게 도움을 준다면 극형으로 다스리겠다. 반대로 다윗이 있는 곳을 신고한다면 후하게 포상하겠다. 이렇게 방이 붙여집니다.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도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입니다. 다윗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몸을 피합니다. 근데 다윗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게 됩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많은 것을 도와줍니다. 대제사장 밑에는 제사장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사실을 듣고 나서는 대제사장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 대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사울 왕은 오직 다윗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저기하고 군대가 완전히 그를 포위해서 다윗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치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막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궁궐이 빼앗기고 나라가 망한다면 사울 왕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끌려갈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래, 다윗은 내중에 죽이고 블레셋 군대부터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포위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광야에 도망가다가 동굴에 숨었을 때 2번씩이나 사울 왕과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다윗을 지켜주셨고 사울 왕의 칼날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다.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자요. 당장 저 사람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행세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망가고 온갖 환난을 당한 것을 무려 10년 동안 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시편의 상당 부분이 다윗이 쓴 거고, 상당 부분은 다윗이 다 도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우리한테 마음에 많이 와 닿아요. 그렇게 10년 동안 도피하다가 사울 왕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도 모든 것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렵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순탄치 않았어요. 자식인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서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됐고,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압살롬의 위세는 너무 컸고 다윗왕을 쫓는 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압살롬이 말을 타고 막 신나게 달리다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를 막 스쳐 지나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을 해요. 압살롬, 옛날 사람들은 다 머리가 길잖아요. 막 바람에 날리면서 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있는 가지에 머리카락이 탁 걸려버립니다. 뒤엉켜버려요. 말은 앞으로 가고 압살롬은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엉켜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인지 쓸 수 있어요. 다윗은 다시 왕위에 복귀를 합니다. 숱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고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었다. 말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원수가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승리의 식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은 기쁜 수렁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막 앞까지 다가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줄 것이고 승리의 식탁을 차려줄 것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이 오듯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있는 곳은 동굴이라 빠져나갈 곳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돌이켜보니 동굴은 없었고 모두 다 터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곧바로 구름 기둥과 물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홍해 앞까지 구름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이 홍해 앞은 그냥 툭 터진 그런 홍해가 아니라 양쪽에는 갈 수 없는 일종의 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쪽에는 갈 수 없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갑자기 애국 군대가 저들을 다시 노예로 끌고 가기 위해서 뒤쫓아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앞은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마치 동굴에 들어간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절망을 하면서 우리 모두 여기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구름 기둥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보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홍해 밑바닥에 길을 뚫어 놓았으니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걸어가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부터 이미 홍해 밑바닥에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홍해 밑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홍해는 막힌 동굴이 아니라 통과하는 터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국 군대에게는 그 길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밑바닥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뒤쫓아온 애국 군대는 모두 물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홍해가 동굴이지만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홍해도 하나의 통과해야 될 터널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통과해야 될 터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통과할 곳이지 그곳에서 계속 머물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광야를 막힌 동굴이라고 생각하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에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야 될 터널로 주셨고 그곳을 통과할 때까지 필요한 음식인 만나와 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광야를 동굴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굴에 들어갔을 때 빛이 보인다면 그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그러나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터널이 아니라 동굴입니다. 빛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를 표류하다가도 육지가 보인다면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질 것이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을 보는 사람들은 가나안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광야는 터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잃는, 소망이 없는 사람,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광야는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정에는 많은 터널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우리가 가다 보면 많은 터널을 지나야 하듯,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도 지나야 할 터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터널이 없이 평탄하게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동굴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모든 길을 뚫어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천국까지 가는 길을 뚫어놓아 주었습니다. 원래는 모두가 천국까지 가는 길이 다 막혀져 있었습니다. 죄의 담 다 막혀져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담을 뚫어주시고, 사단의 견고한 진도 뚫어주시고, 사망의 벽도 뚫어주셨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산까지 가는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막혀있는 산을 뚫었습니다. 터널을 만들고 갈 수 없는 낮은 골짜기는 돋아서 평탄하게 만들었듯이, 주님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인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루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피를 흘릴 때에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망이라는 거대한 벽도 다 뚫어졌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 사망 권세는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건설해 놓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의 통과해야 될 터널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를 동굴로 생각한 자들은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었냐, 맨날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터널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잠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굳게 한 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과 낙심과 좌절만 하는 것은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끝났다, 망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터널이 나왔다고 해서 우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터널로 들어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양양 고속도로로 가면 아주 긴 터널이 있습니다. 차를 몇 분을 타고 가야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무리 길고 오랫동안 달려야 하는 그 터널 속에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리 캄캄하고 길어도 이것은 통과해야 될 터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들어갔을 때에 이거 동굴이다, 이거 우리가 막힌다, 여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두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동굴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터널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고 치료가 빨라질 것이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길이 있어요. 부산까지 가는데 터널 없이 갈 수 없듯이 천국까지 가는데도 터널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터널을 지나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서 세상 것을 좀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냥 갈 때는 뭐가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많지만 터널로 일단은 확 들어가면은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세상 것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널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겼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좀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터널인지 동굴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터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동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면 터널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동굴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진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터널이고 의지하지 않으면 동굴입니다. 천국이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면 터널이고 보이지 않는다면 동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까지도 천국으로 가는 터널일 뿐입니다. 오늘 죽는다고 해도 이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굴이라고 생각해서 불만과 원망을 터뜨려 놓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터널이 왔을 때, 어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 것을 버리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히려 터널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결코 우리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동굴은 없습니다. 터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앙과 낙심과 좌절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산까지 가면서 수없이 터널을 통과해도 불평하지 않음에도 왜 우리가 인생의 어둠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가면서 터널이 없이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터널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분을 내고 악한 말을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터널을 지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터널을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이 질병이 됐든 사업의 어려움이 됐든 그 기회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겐 동굴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